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성공 그리고 건강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목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과 성공,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서 혹은 방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야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나 물어보고 돌아보지만 이미 때를 놓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몇 대입니다. 항상 요양원에 내가 누워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얻고자 아무리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지만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잠깐의 행복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그러나 그 잠깐의 행복을 주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풍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반대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듣고 헌금도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고난이 찾아오고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성껏 헌금 바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를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고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나 봉사나 헌금은 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의문들이 다 필요 없는 의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누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왜 그럴까? 현재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삶이지 운명이지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삶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즉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거지 나사로가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즉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을 바라보고 그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지금 현재의 삶은 전혀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심판을 아는 자가 아니라 단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다가와요. 그날 심판의 날. 바로 우리 앞에 요양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들의 의문이 왜 들었는지 성찰해 보시면 금방 알 것입니다. 현재 삶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 가정의 형편, 내 삶의 형편만 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현재의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잘되어서 성공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심판을 깨닫게 하는 거야. 앞으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현재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닥치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소망이 없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속에 거하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속에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백성된 자에게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미 우리의 입 안에 인이 쳐 있어요. 너는 내 자녀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인쳐주셨어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사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치며 나에게 맡겨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십자가로 알고 몸부림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세상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벗이 되어 정욕을 따라갈 때 시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너 사랑해가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빼앗긴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잘못된 길로 갈 때 느끼는 부모의 안타까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에 빠질 때 슬퍼하고 분노하십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라면 시기할 필요가 없겠죠. 누구를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관심 없겠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일부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만족이 없는, 그래서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내 영혼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을 향한 만족을 모르는 그런 욕심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셨습니까?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모든 악한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한 사람은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채 오직 이 세상에서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내 인생에만 관심 두면서 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뒷발로 차도 이미 차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버리지 않고 그런 저와 여러분 은혜를 베푸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 그러나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냐. 세상과 벗돼서 그저 세상의 것에만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저 목회도 큰 사역, 교회도 큰 교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지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더 큰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이고 마귀의 거짓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거짓 증거에 넘어간 우리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진짜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야야 사랑하는 경수가, 네가 믿음 잘 지켜서 네가 잘 나를 믿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려 나에게 그랬다면 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바라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겼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악함, 가증함, 위선 이러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들은 악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악함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풍족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아요. 그저 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더 만족하며 만족을 못해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다시 우리의 완악함까지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 받을 자들이 못 되는데 더욱 큰 은혜를 누가 받는다고 합니까? 아무나에게 준다고 합니까? 우리 한번 잠언 3장 3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심과 시기와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까?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런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키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교만은 뭐가 교만이에요? 그냥 내가 좀 잘났다고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죠.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은 내 인생은 내 거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교만한 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어야 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렇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되니까,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되는 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게 교만한 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 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습니까? 왜요?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돈이 있거나 성공했거나 어떤 다른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어떤 힘도, 어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의 힘이든 성공의 힘이든 어떤 힘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더욱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무엇이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에게 이러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겸손해야지. 맞아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입술로 그냥 살짝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정말 하나님만을 알아가고자 간절한 소망이 있는 마음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 마음을 진짜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 시기하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우리의 교만함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교만하지 말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함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아가고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